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형통한 날 그리고 공고한 날, 이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의 날씨를 보면 맑은 날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있고 또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험악한 날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와 같아서 맑고 밝은 잔잔한 그런 날들도 있지만 정말로 먹구름 몰아치는 고통의 때, 환난의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직 하면 새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환난의 때를 만나서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평안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세상적으로 관심 없이 그냥 어떤 서적 읽듯이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만화를 보거나 혹은 저도 그 옛날에 만화를 어릴 때는 봤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무협 소설을 많이 봤습니다. 중언을 누비고 장풍을 엮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붕붕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흥미진진에 땀을 쥐고 이렇게 막 읽어나가. 좀 무협 소설을 보니까 만화가 너무 시시합디다. 수준이 떨어집디다. 좀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좀 발전이 했나봐. 손에 땀을 쥐고 막 보는데 마지막 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한 편 한 편이 막 궁금해가 다음 편 보고 다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끝에 가면은 너무 허망스러운 거야. 그냥 그리고 끝. 이렇게 내가 한 2년, 3년을 열심히 무협소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순정소설, 애정소설을 딱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끝이 나도 여운이 있어요. 사람이 좀 진화가 돼야 됩니다. 나이 40, 50, 60이 돼도 만화책 보는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떨어지는 거다. 미안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발전이 돼야지. 수준이 이거를 보고 해서 그거 안 좋다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준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합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딱 내 나이 18 되면서 무협소설을 딱 끊었습니다. 17, 18 가면서 무협소설 딱 끊고 애정소설, 순정소설 그런 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야, 감동이 이때 잔잔한 그게 마지막 입새 이런 거 말이죠. 다 읽어가면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진화를 했습니다. 19, 20 되면 19 되고 20 되면서 그때는 성공 철학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노만 필 박사가 쓴 이런 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쓴 이런 거 보면서 딱 손을 쫙 잡는데 몇 장 읽어 나가는데 이거다 이런 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성공해야 됐다. 이대로 가난 속에 머물 수는 없다. 나도 반드시 성공하고 말이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내 나이 19, 20 되면서.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 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흥도 안 되는 이런 개척교회 수준에. 지금이 몇 년이 지났는데 개척교회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지금 그랬습니다. 수준이. 참.
우리 하나님 무슨 뜻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어전 내가 이거 내 허물을 들려고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 말은 아닌데 어쨌거나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만화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고 무협 소설을 보면서도 손에 땀을 쥐는 법인데 성경만큼은 감동 없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런 말씀 여기 들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고? 이런 게 뭔가 와닿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성령의 조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읽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읽는 데다가 그 1독했다 2독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에 마음을 두고 생각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하루하루의 삶에 힘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는 참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기뻐해. 왜요? 그냥 하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야.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든 뭐 훈계의 말씀이든 어떤 명령이든 뭐든 간에 하나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책망이 저주가 아니고요. 권면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죠? 죄종이 하면서 가다가 막 이래가 좀 심령이 상해서 좀 이렇게 좀 강한 말이 나올지라도 그거는 죄 종이 좀 연약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또 목적하는 바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게 우리의 삶을 곤두박이 치고 고통과 탄식 속에 빠뜨리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내가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다면 좋게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구스르고 얼르고 좋은 말하고 달콤한 말하고 이래가지고 자리를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이 장 목사의 목적이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여러분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고 그래야 진짜 축복이 오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많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뭐냐? 너희 힘이 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이 한 본문을 보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힘이 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에너지를 얻겠어요? 돈 많이 벌면 힘이 생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낙을 쫓고 돈을 쫓고 이렇게 명예건설을 쫓고 이렇게 쫓아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점점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힘을 빠져요. 시큰둥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즐겁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만큼 힘이 생길 때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락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희락이 생기나는 법이거든요. 소망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에너지원과 멀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힘이 생기겠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시큰둥해가지고 아이 몰라.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일이 안 풀려서 물론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일이 안 풀려서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대체가 아니고 아무리 어쩌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는 어떤 경우도 힘이 안 빠집니다. 저희가요 은혜 있고 얼마 안 돼가 처음에 은혜 있고 얼마 안 돼가지고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 남양주 쪽에 저 있었는데요. 교문이 저쪽에 있었는데요.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왕숙천이라는 거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집이 물에 폭 잠겨버렸잖아요. 뚝방 터졌다 하는 소리 듣고 밤 저녁말에 막 그냥 도망을 쳐서 노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막 금세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짝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피신을 해서 교회가 조금 약간 높은 지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피신해 있었어요. 맨날 며칠 동안 물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냐? 지하에다가 얻어가지고 반지하가 지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꾸미가지고 방도 였고 뭐도 였고 공장도 였고 뭐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이 폭락 찾아 가득 차버렸는데 땅 위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물이 차버렸는데 밑에 있는 지하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이고 참네. 그래가지고 세간살이가 다 잃었습니다. 장롱이고 뭐지가 다 버렸습니다. 공장 당연히 다 망가졌고요. 그러면은 완전 죽을 상 돼야죠. 그런데 어쩐지 아십니까? 흐야 봐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가지고 눈에 베이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감격 속에 사는지요. 그 한 보름 넘게 집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장미사서 잤습니다. 그런데도 단 조금도 슬퍼하거나 탄식스러운 게 없었어요. 일 못하니까 당연히 뭐 공장 올가도 올 수도 없댔지요. 일꾼들 월급 줘야지. 뭐 좌우지간에 손실이 굉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빚만 늘어나는 판이라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 안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10중 8구 하나님을 기뻐 안 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픈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운이 빠진다 살맛이 안 난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운이 빠져 살맛이 안 나는 거는 북한에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 안 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하고 딱 마쳐도 오늘 여러분 은혜 입은 거 우리는 이미 설교의 은혜는 이미 다 끝났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인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낸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 기뻐함 속에 찬양이 나오지 자기 하나님을 기뻐 안 하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자면서도 찬양을 하고 자고 있고 눈을 뜨면서 찬양을 하고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 칭찬할 찬자 아닙니까? 칭찬한다는 게 찬양이 찬양.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와,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영혼 구원을. 박영규 목사님은 주님 앞에 갔다가 듣고 온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 지옥에 천명 갈 때 천국에 하나 간다고. 비율적으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지옥에 천명 갈 때 천국에 하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세계 속에 기독교인이 25억인가 어쩐 거 들미는 소리 했어요. 20억이라나 25억이라나 인구 70억 인구인데 그러면 약 3분의 1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3명에 1명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1000명에 1명이 천국 간대요.
에이, 그 목사님 헛소리 듣고 왔겠지. 아닙니다. 제대로 듣고 왔으니까 2천억 재산도 내던졌지. 헛소리 듣고 와서 2천억 재산을 내던지겠어요? 20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천억 재산을 그 옛날에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인생을 그런데 헛소리 듣고 와서 자기 일생을 내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1000명에 1명. 1000만 명에 10,000명. 1억에 10만, 10억에 100만. 이 됩니까? 10억에 100만, 700만 정도? 전 세계 7,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도 700만 하는 게 제일 많아 보이네요. 근데 전 세계 700만입니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1000명에 1명. 천하 없는 서울대도 그런 경쟁률이 없어요. 1000명에 1명.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10대 1의 경쟁률에도 경쟁하고 100대 1의 경쟁률도 경쟁하는데 1000분의 1의 경쟁률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지옥 갈 때 1명 천국 가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행운 중에 행운이고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해요? 하나님이 가보는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가 안 나와. 이거 구원받는 것은 뭐 당연한데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좀 주세요. 복 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복 줄 것도 못 줘요. 그 복이라는 게 돈. 우상이 돈이 우상이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함이 돼야 되는데 돈이 기쁨이고 존귀함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앙망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얘기와 같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걸 앙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그 가장 힘을 받는 때 아닙니까? 하늘 치솟아 올라가는 거. 다른 박질하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돈 몇 번 벌었다고 희야봐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에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왜?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내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 아멘이죠? 재능으로든 물질로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둘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우리 기뻐해야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줘서 지금 형통한데 안 좋은 날이 올까 봐서 미리 얼굴 찌푸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순해야 되거든요. 주의 백성들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외식 그런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주시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부르다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면 지만 딱 먹고 말이야,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봐봐요. 양 100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나서는 산으로 들러 찾아나니까, 야 동네 사람들아 이따 와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놓으라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다잖아요. 잃어버린 드라카마 하나 찾고 나니까, 야 와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카마 찾았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자.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 거거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일꾼들 불러서 같이 밥 먹습니다. 야 밥 좀 먹자. 야 이거 좋은 일인데 이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게 좀 문제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하지는 하지만은, 우리 이 전통이 지금 한 1년간 멈춰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전통이 원래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찌하든 그 즐거움을,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둘째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한다. 아멘이죠. 이거 좋은 거, 이거. 이런 전통은 길이 만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는 힘이 넘쳐나게 되고, 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힘이 넘칠 수밖에요. 힘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또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급한 소리 다 건져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기뻐해야 되겠어, 안 기뻐해야 되겠어? 앞으로는 돈 보고 기뻐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물질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말이야, 소원을 삼고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더라, 뭐해서 돈 벌었다더라, 어떻게 투자해서 했다더라, 이런 거 자꾸 쳐다보면 안 좋아요. 우상이 들어앉아 있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이슬 내릴 때 촉촉하게 물하기 전에 밤새 내릴 때 옷 젖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젖는 줄 모르고 옷이 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밤이슬에. 비는 오면 한 방울 두 방 때려도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라고 피하는데, 밤이슬은 몰라요. 어느새인가 촉촉해가지고 젖어버리는 거거든. 풀 잎사귀에도 이슬방울이 촉 젖어 똑똑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그 이슬에 옷 젖는 거예요. 그런데 젖는 줄 모르고 젖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젖는 줄 모르고 젖어버려요.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어느샌가 내가 나의 목적, 나의 목표가, 나의 표대가 천국이 아니고 부와 성공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가겠노라고, 내 주의 뜻을 이루며 가겠노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어느샌가 태보를 해가지고 믿음의 태보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거 정신 팔고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싹 식어져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인데, 나의 생명인데, 나의 구원이신데, 나의 능력이신데, 내 가는 걸음걸음의 인도자신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을 기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신앙의 탈만 쓴 거지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 이어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소원을 우리 속에 이어줍니다. 그 소원이 죽어도 조사원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바로 앞에 절망스러운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우리 며칠 전에 십자가의 의미라고 우리 장준사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참 좋았는데 이 방송이 에러를 떠가지고 설교문이 나가지를 못해서 안타깝게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거 하나 못 띄운 게 있는데 그거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네, 또 안에서는 또. 어쨌든
뭔 얘기 하려다 이러나. 이 나이가 들면 이래서 심각해지나 봐. 그 십자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십자가 달렸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십자가 이렇게 그냥 의미적으로 상식적으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 한 마리 뭐 어쨌다가 쨍한다고 눈물 흘리고 뭐 연속 뭐 눈물 흘리면서 왜 주님 십자가는 눈물이 안 흘러요? 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총 맞아 죽는 건 괜찮아요. 칼 맞아 죽는 건 괜찮아요. 십자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능매를 하기 위해서 다는 거니까. 고통과 능매를 주기 위해서 다는 거 처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놓고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눈앞에 지금 거긴데 저 미래 사항도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인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어쩌나요? 이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뜻 알까봐 걱정되는 사람 없어요 혹시? 나한테 더 헌신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순종을 더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가 싫고 하나님 뜻 알기가 두렵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비춤이 되니까 그나마 맞아 그거는 안 되는데 내가 설령 못해도 그거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성경 이야기 해주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마음의 양심이 안 느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시고 하고 있는 데는 양심의 가책이 안 일어나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가 그렇게 대부분 흘러가요. 앉아있어 책망이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설교에 책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책망 비슷한 말이 살짝 나오면 목사님이 샥 웃으면서 싹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소원인데 이러면서 싹 돌려놔요. 양심 가책 받지 마라 이거지.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주의 종입니까? 지가 주인이지?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주인이 그렇게 안 시키는데 지가 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 다 사냥질을 하는 거야.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영혼 사냥질을 하다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영혼인데 그 생명이 네 거냐? 이런 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네 거냐? 이러듯이 말이야. 그 영혼들이 네 거냐? 네가 마음대로 망치게 하게?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많아요. 요즘에 천지입니다. 사방팔방에. 조심하세요. 아멘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 나가는 거야 막 상관이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잡는다고 안 나갈 사람은 나가더라고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100배 사죄하면서 붙잡아도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엉터리 같은 영혼 사냥질을 하는 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크고 작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옳으냐 안 하냐가 옳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참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막 딱달 치고 책망하고 하면 옳으냐? 아닙니다. 이것도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심지어는 2년 전년 이러면서 설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악다리 같은 게 있어요. 또 그런데 또 거기서 아멘 하며 앉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그리고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요즘은 시대가 좀 이상해져서요. 좀 설교가 교회가 좀 꼼꼼해야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네. 꼼꼼해요. 참 큰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들고 어려운 날들 오늘 공고한 날이 있다잖아요. 공고한 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해서 믿음의 발을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해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버려둠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욥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편으로 돌이키나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고 좌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처럼 하는, 버림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으셨는가, 길이 노하셨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 탄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일어섰을 때 하는 겁니다. 어린애 신앙 때는 절대로 그런 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버릴 때가 있어요. 당신을 숨겨버리면 계시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공고한 날이 계속되면은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서 물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만 나는 주의 뜻을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7년, 8년 시련의 때 정말로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냥 주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정말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터널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어두움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공고함도 주시고, 이건 이제 목회자한테 주는 말이고 여러분들한테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쓰이면 쓰일수록 이런 깊은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나의 교만을 내리 부셔버리고 자아를 내리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깨버립니다. 그런데 웬만큼 쓰는 자는 그런 처절하게 연단을 안 합니다. 연단 많이 안 받으면 그걸 좋아해야 되는지 연단을 많이 받아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받는 게 좋죠. 우리가 이런 공고한 날에 주님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으면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의 뜻을 헤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주어진 그 선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멘이죠? 공고한 날에는 주의 뜻을 생각해라, 헤아려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라지와 엉겅길을 허락하셔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먹고 마시게 해놨습니다. 가라지와 엉겅길을 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의 정욕이 가라지와 엉겅기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고난들도 일종의 가라지와 엉겅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열매를 먹도록 해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지와 엉겅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너 어디 맛 좀 봐라. 하나님의 보복성으로 이걸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도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저주를 자초해서 저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 이런 자는 이렇게 되리라 한 그거로 지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같은 죄인들 보고도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더 어려우신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겠느냐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내 정욕의 위배돼서 그분을 거스려서 그런 것이지, 싫어하고 언짢아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합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그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좋다. 뭐가 믿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믿음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참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신뢰를 해야 한 발 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40년 고난을 당했느냐? 너가 죄져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에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의 중심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광야에서 우리가 뭔가 농사 짓고 뭘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16절에 이어서 나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도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낮췄다고요? 마침내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끼쳐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어느 일에 선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아니고 아예 인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속에 인을 좀 쳐놓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지금부터 20수년도 더 됐습니다. 25년도 넘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 받은 직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시대는 참 불순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할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거짓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뜻을 주셔도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뜻을 주실 때 이것이 왜 필요한가? 나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뜻을 주실 때 그것이 왜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나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종놈이 어떻게 일일이 주인한테 왜 그래야 되느냐 따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놈들 아니에요. 종놈이 어떻게 주인한테 하늘의 왕한테 생명의 주님 앞에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왜 해야 되는데요? 나는 싫은데요.
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종놈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싹군들입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게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지라 제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일생 동안에 절대로 왜요라는 단어를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만 알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이야, 알았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기 같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배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배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스르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 꼭 해야 돼요. 마치 애기들 말이야. 뭐 할아버지가 뭐 사탕 하나 줬는데 몇 개 사탕 봉지를 줘놓고 그거 나도 하나만 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주고 달라고 해도 그런 애기 같은 모습들. 주님이 주신 것도 싫대요. 지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몇 개 놓은 그것도 안 주겠대. 애기들이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쁘다고 뭐 하나 줘놓고 그저 한 개만 줘 이러면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 개만 줘. 그럼 뭔 마음이 들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반당한 느낌 안 들겠어요? 애기니까 뭐 이해를 하지만 욕심쟁이네 이러고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지만은 중심을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 주인의 뜻인 줄 몰라서 하는 거야. 주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지만 알고 어떻게 어깁니까? 그러고도 은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약하고 타락해가지고. 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두 번 감사하다가 너무도 당연하게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추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낮추려고 그런대요. 제가 2017년도 7월쯤인가? 그때도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하고 장로가 하나가 떠나가고 막 흔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막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교회가 몇 달 뒤에는 문 닫힐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큰 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탄식을 하고 여기서도 아니고 의자에, 우리 요건 아니고요, 부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신명기 28장 이걸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이 끝났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 절망스러웠던 그 속에서 서너 달도 더 가면, 이대로 서너 달 더 가면 문 닫힌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다 얘기할 때는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테스트 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는 너를 시험하고 낮추려고 했다, 이렇게 말이죠. 장모서야, 사랑하는 일꾼들아,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를 낮추려고 했다. 근데 너가 믿음을 잘 견뎠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되대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주의 응답 받아가면서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본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교만해질까 봐 낮추시셨으며 우리 마음을 테스트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하늘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공고하늘 생각이 됩니다. 공고하늘 생각한다는 게 아이고 신랑이 못 나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가 시집 잘못 갔지 이런 소리 한다든지 그 생각을 해도 희한하게 육신적으로 풀지 마세요. 아이고 문재인이가 어찌가지고 막 시대가 뭐 경기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좀 물론 그런 여러 인간의 요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는 신랑 잘못 만났다 뭐 투자 잘못해서 망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봐라. 이 삶이 왜 그러는지 왜 공고가 왔는지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하나님이 잘못해서 책망 듣나? 요나처럼 뺀질거리다가 매를 한다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해도 요나처럼 뺀질거리고 더 맞는 게 아니야. 요업처럼. 요업은 뺀질거려서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뺀질거려서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하고 아름답게 빚어주려면 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심성이 아름다워야 그때 축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개밥그릇에다가 어떻게 뭐를 아름다운 걸 담아줘요. 잘 닦아서 깨끗하게 소독해서 그렇게 하지. 하다못해 나무 분재를 해도요. 요즘 우리 사모 보면은 분재해도 저 화분을 하나 얻은 걸 하면 가져오거나 얻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저거 소독 싹 해요. 깨끗이 물로 씻어서 소독해서 시작해요. 왜? 그 균이 있을 수 있대요. 균이. 나쁜 균이. 말 못하는 나무를 땅에다 심는 저것도 소독을 하는데 더러운 심령 속에 어떻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욕심 속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기적인 정욕 속에 어떻게 축복을 해요?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축복하는 것이지. 이기적인 정욕 속에는 사단만 들끓습니다. 꼼꼼하면은 이런 벌레 같은 거 구더기 같은 게나 생기고 파리 때나 끓는 것이지 꼼꼼한데 성령이 역사해요? 꼼꼼한데 나비가 날아와서 나비야 이 보셨어요? 똥덩어리 위에 나비가 없어요 그런 거. 향기로운 곳에 갈 게 있고 꼼꼼하고 썩은 곳에 찾아가는 놈이 있고 다 있어요. 사단은 꼼꼼한 그러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랍니다.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 뜻에 순복할 줄도 모르면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 주님 이럽니다. 제장 가라 냄새 난다. 네 먼저 회개하고 와라. 지는 오지도 않고 주님 보고 자꾸 자기한테 오래요. 고스톱을 치면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면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행하면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함께해요? 함께 못해요.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옳고 거룩한 길로 가면서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옳은 것이지. 내가 불의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가면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보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뭐 불의해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를 불의한 길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면 주님 보고 하자 말고 사단 보고 사단아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래 사단님 이래야 되겠네요. 그때는 사단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주님 보고 그 길을 가자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온전케 해서 복을 주려고. 그래서 연단도 한다 그 얘기죠. 요나가 징계받는 것도 복이 되고 요업이 거룩하게 만드는 연단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오지는 순종만 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만 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해도 그냥 아멘하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우셔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나는 지금 그거 어떻게 어떤 은혜로 주시려고 저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저건 반드시 복이다.
지금 현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복일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꾼들 속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꾼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일꾼들 속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어쩌면 2해 동안.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100일 작정하면서 철야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주님 앞에 막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처절했습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거 끝나게 해달라든지 이거 왜 나한테 허락했느냐고 난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내 주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게 믿음이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도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좋대요. 그 어떻게 홀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셋째. 모든 것 중에 지혜가 제일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제일이다. 보면은 11절 12절에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돈이 우리 삶을 보호해 준다는 건 잘 압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해지죠. 보호가 되니까. 보디가드도 그런 보디가드가 없어요.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잖아요. 돈 보호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건 알고 계시느냐?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호처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해 본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고 하던 것처럼 순종한 그들만 이 은혜를 맛보고 가는 것이거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식이 왜 갑자기 지혜에다가 지식이냐?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서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혜가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에게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준다. 아멘이죠. 그래서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너의 가진 것으로 지혜를 사고 팔지 말아라. 너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지혜가 제일이다. 은보다 금보다 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이거 비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돈이 유익하다는 거 모르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신앙은 아주 계약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자유주의 물결이 판쳐가지고 참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이 막 왜곡되고 참과 거짓이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50년, 100년 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지 안 된지 몰라요.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럼 뭐 니도 나도 뭐 이런 게 마찬가지겠지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혜가 제일이구나. 아, 나도 지혜를 가져야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혜 좋다. 나 태어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돈이 우리에게 보호되는데 지혜도 우리 보호가 되고요. 든든히 우리 삶을 지켜주는 피난처군요.
능력이 되는군요. 그럼 나도 지혜를 갖겠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욥기서에는 장황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욥기 28장 12절로 28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 없대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에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지혜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이니라. 악을 떠나는 게 지혜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랍니다. 이게 그런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를 여러분 맛보고 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또 든든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겨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꽉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노는 지혜들입니다. 이거는 땅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욥기서 32장 8절로 9절 욥기서 32장 8절로 9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총명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전능자의 기운 뭔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곧 지혜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해집니까? 오히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소멸되면 기운이 빠져버려요. 의기소침해져 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그거는 내 몸이 먹어 기운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비타민 먹는다고 될 게 아니고 바카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영혼이 소생돼야 해요. 지혜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거스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의 자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려면 안 돼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안 돼요. 왜? 내 돈은 내 거니까. 이런 식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성령이 거슬려가지고 어떻게 충만해지겠어요? 소멸돼 버리지? 안 그래요?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에 충돌을 하는데 내가 육체의 소유를 내다가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으면 성령의 소유가 어떻게 충만해지느냐고 소멸돼 버리지. 그리고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택도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말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노래만 부른다고 성령 충만해져요? 내 행위가 성령을 거스리는데?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딱 내어드리는, 내 인생의 선장자리를 딱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죠. 쫄쫄쫄쫄. 주님 앞장서세요. 우리는 뻥끗하면 내가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급하면 달려나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 구물을 틀려고 하고, 그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때 계속 실패를 하면서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 속에서 배우다 보면은, 아하, 내가 앞장서면 고생을 많이 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뒤서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평안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성리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다 해준다는데. 둘째, 힘이 들고 어려운 날에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라. 성도에게서 절망이란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것.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온 고난인데요, 그래도 그걸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다. 허락하시니까. 뭐 징계할 목적으로 허락했든 말았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닥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겁니다. 신적 허용 작정이라고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실 테니까. 그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예측하게 만들고,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순간에, 그러면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비록 고달퍼도 힘이 들어도 낙심스러워도 이거는 하나님 나를 위한 축복의 선물이지 절대로 멸망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아는 순간에 힘이 생깁니다. 견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견뎌 나가십니다. 견뎌 나가죠. 기도 조금 하고도 뭐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수십 년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한나절 말도 응답받는데, 어떤 거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은 아는데. 욥기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입니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잘 생각해 봐야죠. 이게 왜 나한테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거는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될 거는 변화돼야 하고, 깨달아야 할 거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제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문제에서 고달픔이 막 오면은, 답답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탄식이 되고 막 괴로워하고 탄식을 많이 합니다. 뭐 통해야 말이지, 안 통하면은 고통의 원인이 돼가지고 막 또 치받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잡혔다가 하나님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는 겁니다. 그거를 상대방을 바꾸라는 게 나를 바꾸라고 이렇게 해줘요. 항상 그래왔어요. 나를 바꾸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건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내가 딱 깨달아가지고 이라고 나면 그 문제가 어느새 싹 사라져요. 끝이 나요.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막 가라지 같은 게, 이런 은거지 같은 게 나가지고 막 교회를 해방을 하고 둘러엎고 그런 게 있어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당신 그러고 가시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주인, 내가 주인도 아니고. 그 앞에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뒹굴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덩어리인데 여기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깨닫게 해요. 이따가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넓히고, 때로는 주의 뜻을 헤아리고 성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면 하고 나를 쳐서 딱 복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래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정사 문제든 부부지간의 문제도 정말 힘이 들면 직접적으로 그룹을 닥달치가 될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바꿀 목적으로 그 연단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바꾸라고 그걸 준 겁니다. 그 가시를 하나 준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성경은 그저 성경일 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하시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행위,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이 되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